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여러분 무슨 내용이 나온다 그랬죠? 적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11절부터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12, 13장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12장은 성경 역사의 전체, 인류의 역사의 전체를 보여준다 그랬죠?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했고, 그 아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아이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한 용이 여자를 죽이려고 했죠. 근데 죽이지 못하고 결국 아이가 태어났고, 또 아이도 죽이지 못하고 결국 태어난 아이가 나중에 부활 승천하게 됐죠. 그래서 이 용이 나머지 이제 그 여인을 죽이려고 하고, 그 여인이 남은 자손들을 죽이려고 했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신약교회다. 자, 그래서 12장은 뭐냐면 이 마지막 때의 한 일에 왜 교회와 성도가 핍박하는가? 왜 하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싸우는가? 전쟁이 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게 12장입니다. 그래서 12장은 도표에 보면 저 위에 이렇게 길게 있죠.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인류 역사를 보여준 겁니다. 싸움의 이유고, 그 다음에 그 싸움의 내용이 뭐냐? 그게 이제 13장입니다. 13장.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했더니, 정말 그 용이 12장 마지막 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내려와서 한쪽 발은 바다에, 한쪽 발은 모래 위에. 이 모래는 번역을 모래라고 했어요. 13장하고 똑같이 일치시키려면 땅이라고 해야 돼요. 바다와 땅 위에 발을 딛고 서 있었죠. 그 바다와 땅은 바로 이 세상을 말하죠. 이 세상은 바다와 땅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용이 이렇게 바다와 땅에 발을 딛고 서 있었는데, 나중에 13장에서 보니까 거기 바다에서 나오고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었죠. 어제 우리가 살펴본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러니까 용이 서 있었는데 거기서 나타나는 짐승은 거기서는 용이 아니라 짐승이 나타났죠. 자,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그건 무엇을 말하냐면, 마귀가, 이 용은 마귀를 말했다 그랬죠.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바다와 땅을 다스리잖아요. 무엇으로 다스린다? 누구를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어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항상 있었어요. 항상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중심 세력은 있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어제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요. 그랬죠? 7머리라는 것은 7개의 제국, 7개의 나라, 7명의 왕을 말하죠.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7개의 나라와 그 7나라의 왕이 바로 7머리고, 나중에 나와요. 7산이고. 그러니까 7산이다, 7머리다 하면은 제국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 짐승의 얼굴을 보니까 어떤 얼굴이었습니까? 얼굴이나 발은 표범이나 곰이나 사자 같았다 그랬죠. 그건 뭘 말하냐면, 이제 그 당시로 말하면 로마 시대 이전을 말해요. 이 계시록을 받을 때가 로마 시대니까 그 7머리 중에 3개의 특징이 뭐냐면 사자, 표범, 곰이었죠. 자, 이건 뭘 말합니까? 곰은 그 앞에 있던, 표범부터 해야 돼. 표범은 로마 시대 바로 앞에 있던 헬라 시대를 말하고, 곰은 헬라 시대 바로 앞에 있었던 페르시아 시대를 말하고, 그 다음에 사자는 그 앞에 있었던 바벨론 시대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이미 이런 큰 제국으로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핍박했죠.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백성은 이스라엘을 말했잖아요. 그 이스라엘과 성도들을 핍박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했던 게 바로 7산, 7머리, 그리고 그 새 모습으로 보였던 것이 이제 그 중에 3개를 해석해 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를 이제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계시록은. 그래서 이제 전반기 대호 환란 때부터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일어나고, 또 오늘은 땅에서 그 짐승이 일어나는 겁니다. 둘 다 똑같은 거예요. 바다에서 일어난다, 땅에서 일어난다 말은 표현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바다와 땅은 이 세상을 말하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일어난다. 누군가 그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1절부터는 이제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자, 앞에서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뒤에서는 오늘 11절은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의 역할은 이제 이 적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적그리스도를 신격화하고 우상숭배하도록 이제 종교적인 힘을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바로 오늘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에요. 자, 11절 보면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또 다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자, 1절은 바다에서 올라오고, 자,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용이 바다와 땅에 발을 딛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타난 짐승이 바다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땅에서 거짓 선지자가 나온다. 자, 땅과 바다는 세상을 말한다. 자, 이게 이제 앞에 나오는 짐승과는 역할이 완전히 다르고 다른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이번에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자,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이 말은 어린 양이란 말입니까? 아니란 말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예. 어린 양이더라. 앞에는 그죠. 예수님이면은 어린 양이더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어린 양 같이,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다. 이 말은 어린 양이 아니에요. 예. 생긴 건 양인데 두 뿔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용처럼 말을 해요. 자, 이 용처럼 말을 한다는 거야. 앞에서 용은 누구였습니까? 마귀였죠. 예. 그러니까 얘는 뭘 말한다? 마귀처럼 귀신처럼 거짓말하고 미혹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은 얘가 뭐다?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도 보면 그가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는 자기를 경배하게 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적그리스도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땅에서 나오는 짐승. 어린 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거짓말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 같고 정말 좋은 선지자 같은데 정말 세계 종교를 이제는 화해하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고 정말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어린 양처럼 이 사람이 평화의 날을 오게 해요. 심지어 종교가 거의 하나가 되게 합니다. 기독교 빼고는. 그런 좋은 일을 하면서 이제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여러분 정치적인 역할이라면 이 거짓 선지자는 종교의 역할을 하는 게 구분이 딱 되어 있습니다. 자,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그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먼저 나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한다. 이 말은 이 거짓 선지자도 적그리스도와 같이 엄청난 그런 권세가 있다. 어떤 힘이 있어요. 그 적그리스도의 권세, 먼저 나온 짐승의 권세가 뭐가 있었습니까?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더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이 거짓 선지자에게도 거의 비슷하게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권세가 어디서 왔습니까? 용이 이 짐승들에게 주었죠. 용, 마귀가 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순식간에 이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지를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지금도 미스테리 중에 하나 뭡니까? 그 독일 군민들이 히틀러가 말하니까 그걸 다 믿고 그걸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유대인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게 굉장히 반인륜적이고 반도덕적인데 예를 들면 그걸 분별을 못해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해버려요.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으면 그걸 못 막아내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나 적그리스도는 귀신이 그런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역할은, 거짓 선지자의 역할은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 적그리스도를 따르도록, 그를 신처럼 여기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자,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한다겠죠. 자, 어떻게, 그러면 먼저 거짓 선지자를 따라야 되잖아요. 그를 인정해야 그가 시키는 대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겠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 사람이 하느냐 했더니 13절에 보면 먼저 큰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이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를 믿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또 그대로 볼 때가 있고,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될 때가 있어요. 자, 이 사람이 뭐 하늘에서 불을 떨어지게 한다면 이 시대에 무슨 이런 사람이 있겠노. 자, 이건 뭘 말하냐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다. 우리 두 증인도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11장에서. 자, 이건 뭘 말하냐면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딱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한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야. 이 거짓 선지자도 엘리야와 같은 그런 권능을 갖는 거예요. 엘리야나 엘리사는 정말 뭐 예수님만큼이나 기적을 행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거짓 선지자도 그런 영적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기적은 뭐 예수님만 하고 또 우리 믿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죠. 모세가 바로 앞에 갔을 때 처음에 기적은 세 가지는 다 따라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권세와 능력을 이 거짓 선지자도 갖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를 잡으려고 아합 왕이 보냈던 군사들이 50명씩 3번이나 죽었잖아요. 그런 일을 일으키는 이런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뭐 지금도 여러분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병을 고쳐주면 사람들 막 몰려가잖아요. 근데 이거 참 뭐 좋은 은사로 이렇게 잘 하시는 분도 계셔요. 근데 어쨌든 이적을 행하고 막 그럴싸하게 가르치는 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좀 사람들이 몰려가잖아요. 이단들이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때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진짜 엘리야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사람이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일수록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자꾸 자는 걸 따라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새로운 걸 가르친다. 정말 이분은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를 한다. 그런 설교를 한다. 그거는 다 여러분 99% 가짜입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있었고 신학사들이 있었고 좋은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했던 설교 다 비슷하고 해석한 강의 다 비슷해요. 다르다? 그거는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에요. 어느 시대나 다 똑같이 구원하시지 2000년 동안 숨겨둔 선지자를 지금 꺼내서 이 시대만 구원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말 한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꺼내는 서기관 같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놨어요. 그걸 전제로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좀 더 이렇게 쉽게 알아듣기 좋게 설교하신 분들이 계시고 같은 얘기도 이제 은혜롭게 하신 분들이 그게 좋은 거죠. 새롭다? 이런 건 다 가짜입니다. 그리고 우리 옛날에도 보면은 누구죠? 신옥주 목사님인가? 신옥주 전도사님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성경을 방언으로 해석한다. 그냥 읽으면 해석이 안 된대요. 랄랄랄라 방언으로 읽으면 막 해석이 된대요. 그래서 자기만이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도. 그걸 쫓아다니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 아니면은 전 세계 사람들 구원 못 받고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 다 100% 그게 이단이고, 지금도 그런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도 이렇게 막 기성 교회들이 따라가고 중직자들도 막 신앙 있는 3, 40년 신앙 사신 분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게 다 심각한 거예요.
자,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마지막 때에 이런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그런 거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그런 거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뭐라겠습니까, 여러분? 13장이 왜 중요합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이게 진짜 진리다. 이것만이 진짜 가르침이다. 속으면 안 돼요. 세상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마지막 때가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 즉, 이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타나기 전에는 여러분 세상 끝이 아니에요. 그런 거에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또 제보가 들어와요. 옥사님. 주변에 그런 분들 있으면 또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귀한 우리 또 성도님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역할은 14절에 보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두 번째는 뭐합니까? 적그리스도를 위한 신상을 만들게 한다는 거죠. 모든 교회 또는 어디 관공서든지 이 신상을 만들어서 절하게 하는 겁니다. 그 앞에도 보면 12절에도 보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여기에 보면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이제 적그리스도 말하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자,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우리 미스테리죠. 이 적그리스도가 거의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어제 잠깐 얘기했는데 예를 들면 뭐 적그리스도 무슨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천재지변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다칠 수도 있고 그런 생명의 위협이 있었는데 어쨌든 다시 살아나요. 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살아났던 뭐 영적으로 살아났던 알 수는 없죠. 어쨌든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있었던 스타적인 스타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죠. 자, 이런 거는 다 이제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제 뒤에도 나오는데 15절부터도 마귀는 다 예수님 따라요. 우리 하나님 나라 따라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죠. 그러니까 이 마귀도 이 적그리스도도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지 못하죠. 부활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다 죽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요. 그게 마치 부활처럼 돼가지고 엄청난 이제 이런 경배를 받게 된다.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가보면 이제 알 수 있죠. 어떤 건지는. 자,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거짓 선지자가 이 신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을 하게 하고 우상화시킨다는 거죠. 거의 신격화한다는 거죠. 자, 이것도 우리가 좀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말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로마 시대나 이제 중세 시대에 보면 이제 우상을 이렇게 생겨놓고, 특별히 로마 시대에 보면 황제의 형상을 생겨놓고 거의 신처럼 똑같이 생각하게 했었죠. 그런 일로 이렇게 지금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16절이죠. 세 번째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이제 우리가 제일 계시록 하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이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계시록 하면 이제 우리 666 이거 제일 많이 알고 있죠. 자, 이 거짓 선자의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적그리스도와 함께 하겠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그렇죠?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거죠. 그 숫자를 세보니까 짐승의 이름인데 우리 숫자로 표현하면 666이더라. 이거죠. 자, 이 표를 받는 대상은 모든 자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자, 모든 사람이 다 받는다는 걸 강조하는 거고, 어디에 받습니까? 오른손이나 이마에. 자, 이거는 또 우리 따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친 것처럼 마귀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건 뭐냐면 이제 마귀의 소유가 된다. 적그리스도의 소유가 된다. 적그리스도의 종이 된다. 이런 의미로 받게 하는 거죠. 자,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666을 상징적으로 볼 거냐, 실제적으로 볼 거냐. 네, 상징적으로 보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령으로 인친 거 이거 상징이잖아요. 구약에도 보면 그게 나옵니다. 바벨론에서 공격할 때 이마에 표가 없는 사람 죽인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거 이마에 진짜 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뭐 고난받아 죽음을 당한다. 뭐 이런 의미죠. 자, 이거를 그래서 상징으로 푸는 사람도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왜 상징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매매를 못 한다고 하잖아요. 매매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매매 사고 파는 거는 실제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시장 가서 음식 사고 이거 하는 건 실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증명서든 표를 받든 뭐든지는 모르지만 우리 실생활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666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66이 뭐 베리칩이냐 뭐 바코드냐 신용카드 이거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때 가면 알 수 있어요. 지금부터 뭐다 이런 거 전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 실생활을 제한하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표는 경제적인 것과 관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의 실생활과 관련되기 때문에 온 세상이 알 수 있어요. 당장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이거는 666입니다. 짐승의 표입니다. 일치된 견해를 내줍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이게 뭔지는 알 수 있다는 것. 지금부터 단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인 후반기 대환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후반기 대환란이 시작되면 이제 이 표가 없으면 아무 생활을 못 합니다. 자, 왜 이게 가능하다 그랬죠? 어제 말씀해 보면 42달 후반기 대환란은 이 짐승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성도를 죽일 수 있고 교회를 핍박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해 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표가 뭐냐? 뭐 짐승의 순이 666이다. 자, 이거는 여러분 여기서부터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데 우리가 에너지를 쓸 필요는 없어요. 자, 여러분 666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그 당시는 여러분 지금 요한은 주 95년경이잖아요. 이때는 아라비아 숫자가 아직 나오기 전입니다. 아라비아 숫자가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666이라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이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 아라비아 숫자가 없으니까 이제 그들의 그 자음에다가 이제 그 숫자를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잖아요. 그럼 기역은 1, 니은은 2. 그래서 뭐 12개다 하면은 기역, 니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러면은 이게 하나, 둘, 12고 이렇게 생각하거나 뭐 야 해서 아는 10이고 여는 20이다. 그럼 12 하려면 그러면 기역, 니은 이렇게 하면 12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짐승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표음을 해보니까 666이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666이 진짜 숫자도 아니고 또 어떻게 나올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때 가면 알 수 있다는 거. 자, 결론 뭡니까? 절대 이 짐승의 표는 받으면 안 된다는 거. 받으면 안 된다는 거. 14장 9절에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구원이 없습니다. 그때는 순교의 신앙이에요. 내가 이거 받냐 안 받냐로 내 믿음이 증명됩니다. 지금은 절대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증명돼요. 내가 예배 생활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내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때는 이게 이제 절대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라.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사는 것을 보거든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고 본격적으로 후대에 나타나서 표를 강요하고 생명을 이어갈 때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때는 여러분 도망가는 게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도망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때는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사드락과 아벳느고와 사드락 아벳느고 메삭처럼 죽든지 죽을 각오로 나는 절대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두렵거나 걱정이 되거나 내가 미리 피할 수 있으면 산으로 도망가는 거.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는 거야 황령산으로 가란 말이 아니고 이거를 내가 영향을 받지 않는 삶으로 빨리 이렇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산에서 사는 삶을 연습하는 게 필요합니다. 즉 단순화시키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이 세상 문명을 다 따라가면 나중에 불편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후반기 대화를 한 3년에서 3년 좀 더 되죠. 이 기간만 이제 우리가 잘 이렇게 인내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런 시대는 여러분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른 것을 보거든. 그 시대는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깨어있는 삶, 산에서 사는 삶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또 이런 환난의 때가 오면 또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